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0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내어 너희에게 종이 되느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세계가 몇 달 동안 스톱의 상태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우리는 매연이나 공기 오염들이 줄어들었음을 경험을 했어요. 중국의 탄소 배출이 25%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 25% 줄어든 효과를 우리는 지난번 늘 해마다 겪었던 봄철의 그 끔찍했던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고 지냈고 요즘 하루를 우리가 볼 때에도 정말로 맑고 화창한 그런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던 이태리 베네치아 운하에 60년 만에 물고기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 그 베네치아 조그마한 배 타고 다리 그 밑에 운하를 이렇게 운행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니까 원래 거기 물고기가 있어야 정상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고기들이 없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어지니까 다시 물고기들이 그 운하로 찾아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 당장도 우리 예배도 마음껏 못 드려서 우리부터 이렇게 참 불편한데 아마 분명히 다시 공장은 돌아갈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환경은 훼손될 겁니다. 환경 파괴로 인해서 기후 변화를 만든 원자의 여파들은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무서운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관적인 전망에 따르면 북극의 빙하가 녹아들고 있는데 이 빙하 속에 그동안 갇혀있던 우리가 알지 못하는 100만 개 이상의 바이러스들이 이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바이러스들의 변종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진화된 모습으로 우리들을 공격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비관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좀 더 편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갖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누리기 위해서 만든 욕심으로 인한 이 환경 파괴의 그 원죄로 시작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 아담과 하와는 카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서 비록 쫓겨났지만 그 인간들과 하나님은 화해를 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창세기 4장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화해의 길로 예비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제사 즉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제사,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아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합당한 제사와 합당치 못한 예배가 있고, 그리고 합당치 못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 노력들이 우리 욕심을 버리지 못한 인간의 지혜나 능력 안에서만 국한되어진다고 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어려움과 힘겨운 일들이 우리를 좌절시킬지 모른다는 겁니다. 제사 그리고 예배는 뭘 뜻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배를 드리려면 일단 내 생각 멈춰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던 일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예배를, 그리고 내 제사를,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영적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먼저입니다. 즉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 인간의 교만된 생각 멈추고, 그리고 내 욕심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묻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욕심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해서 함께 잘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라고 명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주어져 있는 그 일들을 행하여 갈 때, 그때의 출애굽과 바벨론의 그 포로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오늘 우리 위에, 믿는 우리들 위에부터 먼저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심령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예배자의 올바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요?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바울은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18절에 보면 해방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해방되다라고는 헬라어는 엘유데로인데 이 말의 뜻은 책임을 면제받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다는 뜻입니다. 즉 해방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무언가 해야 한다고 하는 의무감이 나를 확 누르고 있는데 그 의무감에서 내가 노임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내가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책임감에 온 몸과 마음과 그리고 내 모든 삶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무겁게 눌려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질 때 그때 뭐 한다고요? 거기서부터 그 책임감으로부터 우리가 면제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짐을 내게 맡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 우리 지금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있어요. 그거 가슴 속에 넣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나갈 때 다시 짊어지더라도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왜? 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으셔야 돼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묻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장로님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묻더래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서 왔다고. 그랬더니 증세가 어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걸 모르니까 선생님한테 내가 알아보려고 온 거 아니냐고.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이러면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 때문에 아프고 이것 때문에 어렵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뭐 하라고요? 문진하듯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좀 11시 예배면 11시 맞춰서 오시지 마시고, 그래서 한 10분 전쯤에 오셔서 5분 동안 하나님 앞에 좀 뭐 하라고요? 문진 좀 하시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이것도 어렵고, 그래서 좀 일찍 오시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왔어 뭐 하고 반가워, 그거 딱 1초 한 10초만 하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 나오면 사람 만나려고 나오는 것은 나중이에요.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문진하러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으라고요. 그래야 뭐해요? 해방되잖아요. 그런데 이 해방이 진정한 해방이 됩니까?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과거의 죄의 속박에서 우리가 종로로 타든 것에서 풀려나서 더 이상 내가 이제는 죄의 지배를, 사탄의 지배를 내가 받지 않는 사람이 됐다라고 선포를 하지만,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죄의 종에서 벗어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육신을 입은 인간들은 여전히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죄 속에서 태어났고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죄가 뭡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목표가 아닌 것을 목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거고, 목표가 아닌 것을 목표로 삼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뭐가 되어오는가 하면, 우리의 삶이 왜곡되는 삶이 됐어요. 그 왜곡되는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8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 이 땅에 무엇과 무엇이 없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어요. 그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 땅에 생겨진 이유가 뭐예요? 땅이 왜곡됐다는 거예요. 땅이 왜곡되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내 앞에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목표가 아닌 것을 목표로 삼고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것부터 하나님 뭐 시키신 거예요? 왜곡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내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열심히 살려 합니다. 그리고 가정도 화목하게 만들고 싶고, 우리 대한민국은 태평가를 부르는 그런 좋은 나라, 평안한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은 수많은 가시덤불로 인해서 좌절하고 깨지고 경제는 무너지는 이 상태가 우리 앞에 펼쳐져요. 육신은 죽음의 길로 가게 되어 있고, 삶은 뜻한 바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왜 이런 우리들에게 왜곡된 일들을 주셨을까? 우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왜곡된 것을 만든 건 우리가 다 한 건데, 우리는 내 잘못을 돌아보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는 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로막혔어요. 이대로 두려고 이렇게 보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다시 화해의 제수처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죄의 대가로 죽음이 이 땅에 오게 됐어요. 우리는 또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뭐 하는가 하면 짐승을 죽임으로 우리의 죽음을 뭐 하셨어요? 유보하는 길을 만들어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어요? 가죽옷을 주셨어요. 첫 번째 짐승을 희생해서 뭘 한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우리로 하여금 추위에 떨지 않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보호할 수 있는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두 번째, 짐승을 통해서 뭘 하게 했어요? 속죄하게 했어요.
우리는 다 죄 속에 있으니까 늘 죄 속에서 살아가면서 죽어가는데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짐승을, 두 번째 짐승을 희생을 해서 거기서 속죄를 짐승을 통해 얻게 합니다. 속죄는 히브리어로 카파르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덮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안 보이게. 죄를 덮어. 이게 속죄. 자, 죄의 삭은 뭐예요? 원래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삭 받기를 유보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 제사를 드리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시작. 이는 고페르 나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여기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데요, 이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는 성경 66권 중에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원래 이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고페르라고 하는 종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 성경이 왜 없는 걸 썼을까? 자, 고페르 그랬어요. 아까 속죄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카파르라고 했잖아요. 고페르, 카파르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안팎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칠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칠하다라고 하는 이 말도 카파르예요. 다 뭐예요? 속죄하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나 그 방주를 뭐 하는 거예요? 칠하는 거나, 그리고 속죄, 희생제를 드리는 거나 다 뭐 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모든 먹는 음식을 사면 다 뭐가 써 있어요? 유효기간이 써 있어요. 이 덮어주는 건요, 이 속죄는 뭐가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당장은 내 죄를 덮어줘서 가려주지만 언젠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끝이 나면 다시 죄가 드러나요. 자, 하나님께서 방주를 왜 만들려고 하셨죠? 원죄 이후에 사람들의 생각이, 죄악이 가득 차서 세상에 죄가 가득 충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심판을 내리시려고 했어요. 아담에게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뭐 했어요? 심판을 뒤로 유보하셨죠. 유보하셨어요. 유효기간 안 동안은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도록 유보하셨어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카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을 때 그러면 카인도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카인이 어떻게 됐어요? 에덴의 동쪽에 가서 살아요. 뭐 하셨어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속죄, 뭐 하신 거예요? 유보해 주신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유보해 준 거예요. 그냥 내쫓기만 하셨지 당장 죽이지는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물로 내가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고 내가 이 세상을 인간에 맞는 것을 내가 후회한다고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살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방주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죄 속에 있지만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세요? 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 길을 보여주시다가 온전히 이 모든 속죄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지 못하고 완전히 덮어주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우리의 허물을 유효기간이 없이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어요. 이제는 죄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생명의 길에 서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생명의 길을 그럼 우리가 온전히 지켜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16절에 보면 순종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은 헬라어로 돌로스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주인에게 철저하게 예속되어진 노예란 뜻이고, 즉 주인에게 모든 생사 여탈권이 주어져 있는 주인의 소유물이고 주인에게 예속된 사람, 그걸 둘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모든 생사화복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의해서 내 생사화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은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됨으로써 죄의 종으로 살 때는 그 삭시 뭐였어요? 죽음이었지만 이제 의의 종으로 살 때는 우리의 삭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영생으로, 구원으로 변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영생의 생명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주인이 원하시는,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바울은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거를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29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무슨 얘기일까요? 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었어요. 나 이제부터 예수 믿어서 나 새 사람 됐어. 나 이제 도둑질 안 해. 그럼 이 사람 변화된 걸까요? 아닐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 안 한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질한 사람이 변화가 돼서 새 사람이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무슨 수고만 했어요? 남의 물건 훔쳐오고 빼앗는 수고를 했잖아요.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 손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남을 돕는 손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하는 소극적인 것으로는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변화되는 거예요? 도둑질과 정반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던 사람이 나 이제부터 예수 믿어서 나 이제 새 사람 됐어. 나 거짓말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새 사람 된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던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하는 사람은 낙인이 찍혔어요. 내가 아무리 진실이라고, 이거 진짜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돼 있어요? 각인돼 있어요. 뭐 내가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허풍이에요. 그런데 허풍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어도 그 사람들 머릿속에 야, 저 사람은 이제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으로 변했구나 인정받을 때까지 뭐 하라고요?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해가 와도. 즉 거짓말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던 그 입을 뭐로 바꾸라고요? 진실을 말하는 입으로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삶을 살 때에 그때 비로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순종이 됐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겨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것 절대 쉽지 않아요.
가수원에 가보면 봄철에 앙상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앙상한 가지에서 봄철이 되면 새순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꽃이 피고, 그리고 그 꽃이 지고 난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힙니다. 한순간에 되는 거 아니죠. 몇 달의 시간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과나 배가 열렸을 때 그 사과나 배를 그냥 둡니까? 다 그 사과나 배에다가 뭐 해요? 종이로 하나씩 하나씩 다 쌉니다. 전 다음 주쯤 해서 이 모가하고 고구마를 캐려고 했더니 지난 금요일날 고구마를 다 캐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 그거 하면 좋았는데 올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거예요. 고구마를 이렇게 캐는데 뭐 고구마가 상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번에 캔 걸 보니까. 근데 우리 애들이랑 같이 캐면은 항상 고구마가 삽에 의해서 반쯤 잘리고 이렇게 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호미를 조심조심 한다고 해서 고구마 캔다고 조심조심 캐도 찍혀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 죄의 종에서 순종의 종으로 변하는 것, 급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고 욕심부리게 되면 탈납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의 순종의 종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할까? 그 뜻에 집중하고, 그리고 한 가지에 집중하고, 한 가지만 선한 일을 내게 주어지는 그 시간에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만 집중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세 가지를 우리가 지금 하잖아요. 마스크 쓰고, 손 세정하고, 거리 유지합니다. 라디오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퇴근하고 들어와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계속해서 마스크만 쓰고 있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마스크를 쓴지도 모르고 그냥 마스크 위에다가 컵을 내서 물 마시다가 물이 주르륵 흘렀대요. 우리 그렇게 지금 마스크가 뭐 한 거예요? 지금 생활화됐잖아요. 우리 서집사님 마스크 보니까 뒤에 이렇게 탁 넘기도록 해놔요. 저는 그냥 우리는 대부분 다 이렇게 하는데 마스크도 하도 많이 쓰니까 마스크도 패션이 나오고 마스크 어떻게 하면 이 귀 덜 아프게 만들까 해갖고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마스크를 쓴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뭐가 되는 걸까요? 악한 사탄 앞에서 마스크로 입을 닫으라는 뜻 아닐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마스크 맨날 쓰는데 그냥 마스크만 쓰지 말고 악한 마음, 악한 생각들, 악한 말들도 좀 마스크로 좀 덮어. 그리고 우리 손 열심히 씻잖아요. 하루에 몇 번 씻습니까? 열심히 씻잖아요. 전 노션 하루에 그냥 아침에 씻고 노션 바르는 게 끝이었는데 요즘은 손도 많이 씻고 그리고 손도 많이 노션도 발라요. 악한 생각, 손만 씻지 말고 우리 악한 생각도 그렇게 좀 닦아내고 씻어내고 거리 유지하자. 우리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악한 생각과 그리고 악한 사탄의 그 생각들과는 좀 뭐하라고요? 거리도 좀 띄고 먼저 영적으로 내가 정결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자로서 서는 영성을 내가 회복하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내가 그렇게 영성이 회복되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해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도 고쳐 주시는 지혜와 권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집중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 노력할 때
내가 알지 못했고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위에 온전히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